강의하는 19페이지를 펼치시면 됩니다. 깨어있으라. 보면은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 우선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제가 먼저 그냥 봉독해 드릴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네, 아멘. 자,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던 거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세상에 이런 일이, 그 말도 안 돼.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그 말도 안 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순식간에 이번 정부 때 그런 일들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제가 많이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들이 지금 현실로 실감하고 있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시대가 온다라는 것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것은 다른 나라 이야기로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압박 가운데 오면서 말도 안 되는 것으로 핍박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먼저 이거를 먼저 봉독했으면 좋겠는데, 베드로전서 4장 17절. 자, 베드로전서 4장하고 역대하 7장 여기를 계속 볼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은 좀 이렇게 표시해 놔 주세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네, 18절. 또 의인이 겨우 그 의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네,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전서 4장 17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집 안에 먼저 바람이 불 것이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일을 먼저 할 것이다. 그것이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바람, 이 바람이 불면서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쭉정이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랑과 그렇지 않은 두 마음을 가진 사람, 혹은 세 마음을 가진 사람, 혹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갈리고 있어요. 알곡과 쭉정이로. 그것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제가 지금 저희 교회가 개척한 지 한 8년 됐나요? 8년 되면서 저희가 느꼈던 게 뭐냐면, 저희 교회가 이게 성장을 해요.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 성장을 할 때마다 이게 다음 단계로 탁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시는 게 있어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것처럼 먼저 바람이 쑥 불면서 밀물과 썰물, 밀물이 먼저 왔으면 좋겠지만 썰물이 먼저 와요. 네, 썰물이 와서 슉 하고 갑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다음 단계로 딱 성장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때에서 여기 수준에 맞는 사람들이 밀려옵니다. 밀물이 그때 샥 와요. 네. 이것을 8년 동안 너무 많이 반복을 해서 이제 몇 번 밀물 썰물이 왔는지 처음에는 셌는데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제는 기억도 안 나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몇 번인지? 그냥 다만 밀물 썰물 이제 귀가 따갑게 들었죠. 네, 아멘. 귀가 따갑게 들었고, 지금은 뭐 썰물, 밀물의 시즌입니다 라고 하면 이제 긴장하고 마음이 아파요. 도대체 누굴까? 또 누가 또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마음이 애리고 아파요. 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마음이 애리고 아팠어요. 과거에는 그랬었고, 혹은 이제 이 밀물과 썰물 가운데 저 자신도, 혹은 박 목사님도 이게 휙 하고 쓸려 나갈 뻔했어요.
그러다가 겨우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턱걸이에 딱 걸려가지고 간신히 들어온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셨지만, 네. 그러면서 정말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서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국률이 여겨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숨을 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 앞에 매달리면서 그렇게 나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 마지막 세 번째 바람 때는 제가 많이 긴장을 하고 있어요. 많이 긴장을 하고 있으면서 주로 저희 대화가, 부부의 대화가, 박 목사님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나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아니에요. 네. 저는 이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하셨냐면, 저희 교회는 이 마지막 때에 노아의 방주처럼 거룩한 방주, 거룩한 그릇을 준비해라, 이 말씀만 주셨어요. 거룩한 그릇을 준비해라. 마지막 때에 부흥의 불을 주길 원한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그릇 준비해라. 이 말씀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데, 보니까 우리도 휩쓸려 나갈 뻔했거든요. 박 목사님과 저도.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가 없어도 교회는 거룩한 방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제가 하나님, 우리 빼고 하지 마시고 우리도 좀 껴주세요. 그러면서 저의 주로 메인 대화는 뭐냐면, 박 목사님과 내가 성령님께 사로잡히기만 하면 그러면 그냥 됩니다. 나머지 성도들은 그냥 알아서 잘 따라올 거예요. 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냅두고, 양들은 냅두고, 양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고, 박 목사님과 저만 하나님 앞에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그릇 준비가 되어지면 그럼 됩니다. 그 거룩한 그릇 준비되어지고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회개 모드로 나아가면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 목사님에게 그리고 저에게 주셨던 그 부르심의 자리,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것에 순종하면, 성령께 사로잡히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잘하면 돼요. 주로 저희의 대화는 이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잘하면 된다. 이 대화예요. 네. 근데 이제 박 목사님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게 서로가 좀 많이 대화가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어찌됐든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로 했던 대화가 뭐였냐면, 영적인 민감함, 지금 현재 성령께서 어떻게 운행하시고 있고, 그리고 지금 한국 땅 가운데 움직이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뜻은 이거고, 성령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어떤 교회들,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교회들 있죠. 저는 그 교회들이 정말 참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그 교회들은 대가를 지불하고 있어요. 앞장서서,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맨 앞에서 일진으로 막 나가는 그러한 교회들 있죠. 그런 교회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등치만 컸지 비계덩어리 같은 교회들은 뒤에 숨었어요. 아무 힘도 없어요. 그런데 깨어서 기도했던 그 교회들은 진리를 외치면서 목숨을 걸고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예, 꼭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라고 하면서 막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정말 그 교회들은, 그리고 그러한 목자들은 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고 그러한 목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박 목사님은 꼭 이제 저희 교회가 방주 같다라고 한다면 선장 같은 마음이 있으신가 봐요. 예수님이 선장 되시고,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박 목사님은 이제 선장처럼 배가 침몰하면 같이 침몰하겠다. 그러니까 본인이 승리하시면 교회도, 이 배도 같이 나간다라고 하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박 목사님 자신에게도 적용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적용해서 같이 하나님 안에서 윈윈 하자라는 마인드로 저보다는 더 크게 적용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귀하죠. 여러분들도 같이 승리합시다. 네.
근데 이번에는 이게 밀물과 썰물이 이렇게 불고 있는데, 과거까지는 제가 밀물과 썰물이 불면 마음이 애리고 아팠어요. 마음이 애리고 아프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 가운데 이게 딱딱딱 신호를 주시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계속 기도시키시면서 준비를 시키셨어요. 교회적으로도 준비시키시고 마음적으로도 준비시키시고 이제 이렇게 했었었는데, 이번에는 썰물이 오고 그다음 밀물이 올 건데, 근데 마음이 아프기는 아프지만 예전하고 좀 달라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번에 밀물과 썰물은 이거였어요. 기준이 뭐였냐면 세상의 영이었어요. 세상의 영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냥 썰물 가운데 그냥 휩쓸려 나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네, 나는 주님만을 원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밀물처럼 이게 몰려올 것이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와, 우리 교회는 정말 축복이다. 정말 축복이다. 네. 인간적으로 세상의 영을 쫓아 나가는 사람들을 붙잡는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인간적인 방법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더라고요. 밀물과 썰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어요.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아프지만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나가는데, 이번에 바람은 그냥 기뻤어요. 왠지 모르게 마음은 슬픈데 내 영은 기뻐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어요. 세상의 영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으로 밀려오는 거예요. 네, 이 모습을 보니까 제 영이 기뻐 뛰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마음은 아프지만 내 영은 기뻐 뛰면서 너무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까지 또 긴장도 되어졌어요. 내가 세상의 영 가운데 휩쓸려서 나도 쓸려 나가지 않도록 정말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방구사님도 마찬가지,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 그렇게 깨어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셨구나,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가 또 다음 단계로 딱 성장해 나아갈 것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생겨졌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 보면은 마지막 때 말세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사랑, 동사랑 뭐 이러면서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는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어렵다. 어떤 목사님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두 마음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다. 구원 받을 생각도 하지 마라.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직설적으로 설교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직설적으로 오늘은 안 하고 싶어요. 오늘은 안 하고 싶고, 알아서 새겨 들으세요. 귀 있는 자는 알아서 들으시고, 네. 세상의 영 가운데 휩쓸려 가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만이 천국 백성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은 자가 뭐 천국 백성이다, 뭐 어쩌다, 나는 교회 다닌다, 어쩐다 된다,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 집 안에 바람이 부는 것은 알곡과 쭉정이로 가리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가리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그러니까 알곡처럼 이게 큰 실한 줄 알았는데 바람이 훅 부니까 날아가 버려요. 모양은 그럴싸한데, 보암직하고 탐스러운데, 그런데 빛 좋은 게살구였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껍질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바람이 불 때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무엇인지. 요즘에는 저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들을 좀 많이 가지면서 우리 아이들과 다른 집안의 아이들 좀 이렇게 보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내가 막 뭐라고 얘기를 한다 해도 이제 머리 큰 아들들은 말을 안 들어요. 엄마랑 대화 안 된대요. 네. 엄마가 두 번 얘기하면 잔소리를 해요. 그리고 네네 하고 뚝 끊어버리더라고요. 저는 실수로 끊은 줄 알고 다시 전화했죠. 안 받아요. 무섭더라고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런데
근데 이제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이 아이가 씨름하고 있는 다른 아이하고 뭐 여러 가지로 비슷한 점도 많이 있겠지만 이 마음의 중심은 완전히 구별된 것을 봤어요.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는 말로 가르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말로 가르친 것은 우리 아이들이 그냥 우찌어예요. 말로 가르친 것은 그냥 우찌어예요. 그냥 우찌어. 변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삶으로서 보여준 것은 말하지 않아도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한테 막 놀랄 정도로 앞서서 나가더라고요. 저 자신이 되게 부끄러울 정도로.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 경환이가 하는 행동들을 보고 제가 많이 놀랐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행동, 그리고 예배에 대한 태도. 학교에서 무슨 행사가 있다. 그리고 교회 예배가 있어요. 뭐 특별한 뭐 집회도 아니에요. 그냥 금요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예요. 그냥 그 예배가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 무슨 중요한 행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당연하게 교회 예배를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아예 고민도 하지 않고 우리한테 말도 하지 않았어요. 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학교에 그런 행사가 있었다며. 네. 근데 너는 안 가? 당연히 예배에 가야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말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말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어떤 시험이 있다. 주일날 시험을 본다. 혹은 뭐 예배 시간에 금요일날 뭐 면접이 있다. 미팅이 있다. 당연히 예배 드려야죠. 나 못 갑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부끄러웠어요. 야, 한 번인데 살짝 빨리 갔다 와. 빨리 갔다 오면 되잖아. 이렇게 저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네, 하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이 아이가 너무 흥분해서 당연히 이거 아니냐.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여기까지 왔다가 쑥 들어가면서 그렇지. 진짜 너는 대단한 아이야. 이러면서 정말 제 자신이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너무 귀하게 자라준 어떤 문제에 딱 직면했을 때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예배 중심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에 우선순위가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어른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확고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너무 자랑스럽다. 나는 너무 부끄럽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어디서 이걸 배웠을까 보았더니 저희가 어릴 때, 제가 어릴 때도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보수적이세요. 무조건 안 돼요.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뭐 안 돼요. 무조건 안 돼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되는 게 있었어요. 무조건 오케이. 뭘까요? 예. 너 지금 어디니? 이러면 교회요. 그래 알았다. 그리고 그냥 끊어요. 언제 끝나니? 이것도 안 물어봐요. 언제 끝나니? 그거 모르겠는데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12시가 넘었어요. 뭐 교회에서 행사가 있어가지고 몇 시에 끝난지 모르겠어요. 뭐 12시 넘어서 모르겠어요. 그래 알았다. 그냥 이러고 끊으세요. 믿음도 좋으세요? 네. 그리고 학교에서 무슨 보충 수업이 있다. 중요한 뭐가 있다라고 있는데 뭐 수련회가 있다. 교회 예배가 있다. 그러면 저는 여기 수련회를 가겠다라고 선택을 했어요. 이거 예전에 간증했죠. 중요한 게 고등학교 2학년 때였나? 중요한 보충 수업이 있었어요. 방학 동안에. 근데 저는 수련회를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저보고 안 된대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교무실에서. 보충 수업을 해야지. 말도 안 되는 걸 한다고 막 정말 면박에다가 막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빠지면 안 된다고. 중요한 거다. 이거는. 그래서 중요한 여름 때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이건 무조건 해야 돼라고 하면서 아주 큰 소리로 이 교무실에서 막 떠나갈 정도로 막 저를 막 혼내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래도 가야 되겠는데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랬더니 저랑은 말이 안 통하니까 답답해가지고 진짜 너는 말이 안 통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 부모님하고 통화해야 되겠다. 니네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자. 너는 혼날 각오를 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너무나도 무서웠어요.
우리 엄마가 뭐라고 대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교무실 나오자마자 뚜루룩 내려가서 공중전화로 전화를 계속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한테. 그런데 계속 또 통화 중인 거예요. 벌써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나가자면 바로 전화하셨나 봐요. 저는 안절부절 못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참 뒤에 계속 전화를 했더니 갑자기 따르릉 갔어요. 그래서 엄마, 저기 교무실에서 우리 선생님이 뭐 전화를 하신대요. 그러다 방금 통화했다. 제가 너무 놀랐어요. 엄마, 선생님이 그 보충 수업 하라고 했는데 엄마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다 당연히 수련회 가야지요 라고 했다. 그랬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뭐래요? 그냥 끊던데? 그래가지고 제가 엄마 멋져요, 최고예요. 이제 이러고는 이제 있었죠. 그때 교무실로 선생님이 또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좀 당당하게 딱 들어갔죠. 완전히 이제 비를 맞은 고양이처럼 이렇게 풀이 푹 적어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 맘대로 해라. 응. 그냥 그러면서 그 뒤에는 제가 뭐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반대를 안 해서 그러니까 포기하신 거죠, 학교에서. 예. 네 부모도 너를 포기했는데 나도 너를 포기한다라고 하면서 제가 뭐 못합니다라고 하면 교회 행사하고 이렇게 겹치면 제가 못합니다라고 하면 그냥 말씀을 그 뒤로는 안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거가 있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무조건 오케이 한 거는 교회였어요. 네. 교회에서 뭐 행사가 있어요, 교회에서 뭐가 있어요라면 무조건 교회가 우선이다. 이거를 삶으로서 보여주셨어요. 말이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이 무의식 가운데 여기 무의식 가운데 이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들을 키울 때 교회 행사가 있고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저희는 학교 일주일을 빼요. 네, 그냥 결석해요. 결석하고 무조건 수련회를 가든지 아니면 교회 행사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무조건 그랬어요. 고민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캐나다에 있을 때 할로윈 대회가 있어요. 할로윈 대회가 있는데 그건 귀신 잔치예요. 귀신 잔치이기 때문에 그때 선생님이 그 뭐 종이를 주면서 색칠해라, 그 꾸미게 해라 이러면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엄마 이건 귀신 잔치인데 거기에서 내가 마녀 놓고 색칠하고 할로윈 대회 귀신바가지 해놓고 그걸 갖고 뭐 만들고 그리고 옷도 하고 음식 파티를 하고 학교에서 그런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그랬냐면 가지 말자. 학교 그냥 결석해 내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저한테 연락이 와요. 아이가 왜 안 온다고 하는데 왜 안 옵니까? 저희는 귀신 초청잔치 한다는데 학교에서 한다는데 저희는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그런데 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그날 하루 결석하겠습니다. 혹은 그거 또 색칠하라고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아이들 그거 거부하면 그거 그냥 존중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네. 제가 영어로 이렇게 또박또박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막 이렇게 콩글리시로 막 했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은 그냥 할로윈 데이다 라고 한다면 아예 학교 안 가는 거. 학교에서 뭐 그런 거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다 안 하는 거. 이게 뭐냐면 스스로 왕따를 청한 거예요. 학교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 다 해요. 근데 우리 주한이하고 경한이만 안 했어요. 그 학교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 무슨 그때 6.25가 무슨 카드놀이가 있었어요. 이전 괴물따찌 같은 무슨 카드놀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뭐 유캔돈가 무슨 게임하는 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놀 친구가 없어요. 주한이하고 경한이 외에는 우리 학교에서 아무도 없대요. 안 하는 애가. 놀 친구가 없어요. 모이면 다 그 오락 게임 하고 있고 아니면 그 6.25 그 카드놀이를 하고 있는데 그거 외에는 놀 수가 없어요. 엄마, 내가 우리 학교에 있는 전체를 다 왕따 시켜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대가 지불하자. 그거 하는 기뻐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대가 지불하자.
너네들이 걔네들을 다 왕따 시켜라 그럼. 너네 둘이 놀아라. 너네 둘이 놀고 그리고 또 그 아이들 가운데서 나랑 놀려면 그거 하지 않아야 돼. 그래서 너네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문화를 이끌어라. 놀이 문화를 좀 뛰어놀면서 같이 해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놀았던 친구들이 좀 있어요. 주로 어떤 아이들이냐면 나랑 놀려면 그거 하면 안 돼. 먼저 전제적으로 딱 하는 거예요. 난 싫어 하고 간 애들은 친구로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럼 빠이빠이 돼요. 그 아이들은 못 노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알았어 하고 하는 몇 소수의 아이들하고만 뛰어노는 거예요. 뛰어놀아요. 그냥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아요. 이제 그러면서 저희가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회가 있으면 우리 아이들 영어 이렇게 너무 힘들잖아요. 일주일 동안 그 원어민 아이들하고 같이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수업을 다 빼고 그리고 갔다가 오면 이 진도가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안 그래도 열심히 해도 따라가기가 힘든데 이렇게 하면은 따라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힘들대요. 못 알아듣겠대요. 벌써 일주일 분량을 훅 가버렸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대요. 근데 이게 중요하다. 하나님 기뻐하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못 따라가도 괜찮다. 빵점 맞아도 괜찮다. 그냥 하나님 기뻐하신 뜻 가운데 우린 집회 가자. 거기서 은혜 받자. 그리고는 그건 결석해내자. 우리 집회 가니까 결석합니다라고 하고 그냥 아예 마지막 날은 푹 자라. 그냥 코피 터지지 말고. 근데 이러면서 우리가 어릴 때 우리 주한이 경환이하고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캐나다에서 이렇게 살다가 그다음 한국에 와서는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말이 안 되는 거죠. 한국말이 잘 안 되는데 학교 이렇게 진도를 따라가려니까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었는데 경환이 처음에 딱 들어갔는데 한국말도 몰라요. 예, 이제 겨우 가나 다라 이거 떼갖고 왔는데 근데 시험을 보는 거죠. 한국말도 읽을 줄 잘 모르는데 이 아이가 시험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처음에 빵점을 받아갖고 왔어요. 빵점이 뭔 의미인지도 몰라요. 그냥 와가지고 엄마 국어 시험 빵점 받고 왔어요. 뭐 이래. 그 다음날 또 왔어요. 엄마 한문 시험 빵점 받고 왔어요. 뭐 이래. 춤을 춰요. 엄마 근데 한문이 뭐예요? 한문 이게 뭐예요? 처음 보는 글자인데. 그리고 이 국어 시험 이게 뭐예요? 뭐 숫자가 이렇게 막 써있고 이러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다음에 시험 봤는데 15점을 받아갖고 왔어요. 할렐루야. 15점 받아온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그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했는데, 가로가 이렇게 있잖아요. 1번부터 5번 숫자 쓰라고. 요 가로에다가 깨알 같은 글씨로 나무야, 나무야, 아기 나무야. 어서 자라라, 아기 나무야. 그거를 거기다 다 썼어요. 예. 문제는 뭐였냐면, 아기 나무는 계절이 언제일까요? 그거였는데 1번 뭐 가을, 2번 겨울 뭐 이거였어요. 근데 그 가로에다가 이거를 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얘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거야. 문제 개념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15점 받았어요. 어떤 걸 받았나 봤더니 니은 더하기 아는 나. 그거를 맞아왔더라고요. 더하기 빼기 니은하고 아하고 그냥 받쳐서 썼더니 나가 되고 다가 되고 이 문제가 한 세 문제가 있었나 봐요. 가, 나 뭐 이런 게. 그래가지고 15점을 받아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나 이번에 15점 받아왔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했다. 이제 이랬죠. 이런 아이가 학교에 적응하려니까 말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글도 못해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 아이를 무시하는 거예요. 야, 넌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도 못하냐? 그러니까 경환이가 어느 날 저한테 와가지고 엄마 나는 왜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 못해요? 그래서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우리 반에 어떤 애가 나보고 너는 왜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못하냐고 나한테 막 뭐라 하는데 나 기분이 안 좋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설거지를 했었나 봐요. 그냥 하는 말이었어요. 경환아, 야 걔는 바본가 보다. 너가 캐나다에서 살다가 인제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한국어를 어떻게 하냐? 너는 캐나다에 살았으니까 캐나다에 오는 영어를 잘하잖아. 걔는 한국에서만 살았으니까 한국말 잘하는 거고 너가 이제 한국에 왔으니까 이제 한국말을 배울 거니까 너는 이제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이제 곧 잘할 거야. 걔는 그것도 모르나 봐. 가서 걔한테 그렇게 한마디 해줘.
그것도 모르냐? 바보야! 이렇게 한마디 해줘! 그냥 이러고 나는 설거지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경환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죠. 근데 경환이가 학교에 갔어요. 그리고는 걔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너는 바보냐? 나는 캐나다에서 왔으니까 영어만 하고 한국말 모르는 거지. 그것도 모르냐? 뭐 이렇게 큰소리 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오히려 깨갱 바보가 돼버렸어요. 그냥 큰소리 치면서 귀를 딱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경환이는 이 말은 안 되니까 뭐가 있어요? 주먹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먹 갖고 야, 너 나랑 한번 붙자. 네가 짱이라며. 그리고 한번 붙어요. 그리고 경환이가 짱이 된 거예요. 그러면 또 다음 애가 또 도전장을 내밀어요. 그럼 걔하고 또 싸움이 붙어요. 그러면서 옆반까지 붙었어요. 옆반에서 또 와요. 네가 짱이라며 붙자. 그래가지고 해요. 그 다음날 네가 짱이라며 또 가서 붙자. 이러면서 옆반에 갔다가 저 옆반에 갔다가 이 반에 갔다가 맨날 씨름하고 싸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녹색 어머니 뭐 이런 거 하고 도서 어머니 뭐 이런 거를 한다고 학교에 이렇게 가다 경환이가 뭐 하고 있나 하고 복도 이렇게 지나갈 때 이렇게 보면 맨날 씨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싸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제 그랬죠. 경환아, 너 학교 생활 잘하고 있니? 네, 엄마 행복해요. 즐거워요. 내가 짱이니까 아무도 나를 안 건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얘는 그냥 왕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애들이 경환이한테 목을 매요. 예. 나의 보디가 좀 돼줘. 내 친구 좀 돼줘. 나랑 놀아줘.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냥 노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제 보면서 이러다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홈스쿨 하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이 어린 시절에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면서 제가 깨달았던 건 뭐냐면 자존감, 정체성.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안다면 그러면 내가 오히려 그 사단을 향해서 큰 소리 칠 수 있다라는 거죠. 언플랜드 이번에 영화를 보는데 그 막강한 세력과 재판에 붙었을 때 그랬을 때 나는 개인인 거예요. 길거리표 변호사와 개인이 그 뭐 빌 게이츠나 이런 어마어마한 그룹들과 대기업과 싸우는 거예요. 재판에서 전문가랑 개인이 싸우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단은 정말 조롱을 하면서 이렇게 눌러버리죠. 근데 꼭 느낌이 어땠냐면 골리앗 앞에 선 다윗과 같은 모습처럼 저는 보여줬어요. 당당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기든 지든 어떠한 것 상관없다. 승리는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가는 거죠. 그리고 조롱하고 있었던 그 상대방을 말로 아주 인격적으로 꺾어버렸어요. 그렇죠?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 누가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 누가 나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오히려 그 상대방을 너는 그것도 모르냐? 라고 하면서 그냥 꺾어버릴 수 있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졌어요. 네.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연약해요. 하지만 누가 내 손을 잡고 계셔요? 하나님이 내 편이세요. 내가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천하무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경환이를 보면서 제가 많이 배워요. 저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건 뭐냐면 부모님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했는데 이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을 100% 그냥 믿어요. 너네 아빠는 슈퍼맨이야.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아빠가 슈퍼맨인 줄 알아요. 우리 아빠가 슈퍼맨이 아니다. 우리 아빠가 부자가 아니다. 네 아빠 부자야. 아빠한테 얘기해. 우리 아빠는 부자야. 그런데 우리 아빠가 슈퍼맨이 아니고 우리 아빠가 부자가 아니라는 것을 안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철이 들 때부터. 고등학교 이렇게 되면 이제 알게 되었겠죠. 그 전까지는 어린아이들은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100%다 진리인 거예요. 엄마가 이거 먹어. 이거는 써도 이건 너 약이야. 라고 하면 먹어요.
먹어요. 울면서도 먹어요. 근데 이제는 소망이가 그전까지는 엄마가 이거 하면은 무조건 좋아, 이러면 애가 무조건 울면서도 했는데 어저께 막 체했대요. 급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손 따주겠다고 손 따면 그럼 이거 쑥 내려가, 그러니까 빨리 와봐 했더니 저기에서 아주 그냥 30분 동안 막 자기를 죽이는 것처럼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엄마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엄마 막 이러면서 정신이 나가면서 울어요. 그 전까지는 이 손 딴다 그러면 막 울면서도 됐거든요. 근데 어제는 되지도 않고 정신이 나가게 울더라고요. 너무 아프대요. 엄마 말 안 믿어 이제 좀 컸다고 엄마 말 안 믿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우리의 속사람이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은 귀하고 좋은 건데, 그런데 이 이성이, 이 육이 자라가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더 의존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보다는 이성적으로, 이제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렇지만 이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하면서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의탁하진 않는가. 이 마지막에 보면은 19절 보면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내 영혼을 창조주신 하나님 앞에 전부를 의탁하는 거예요. 갓난 아기는 부모님한테 그냥 전부를 의탁해요. 100%예요. 부모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갓난 아기는 죽어요. 그렇죠? 갓난 아기일수록, 어린 아기일수록 부모님 앞에 전폭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의존하게 되어진다면, 그럼 하나님은 내 영혼을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부분적으로 의탁하면 부분적으로밖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두 마음인 거예요. 세 마음.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한다. 이것을 하나님은 가증하다, 음란한 백성, 패역한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두 마음을 가진 자들, 혹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음란의 영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상숭배의 그 저주가 왜 강할까요? 집안 가운데 이렇게 보잖아요. 집안 가운데 우상숭배가 강한 집안이 있어요. 가장 큰 저주를 받아요. 그런 걸 봐요. 어떤 영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렇게 안테나를 이렇게 보다가 영적인 고통을 심하게 당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보면 그 집안 가운데 우상숭배가 굉장히 강해요. 혹은 이제 접신이라고 그러죠. 접신하면서 어떤 영적인 어둠하고 뭔가를 한, 무당이든 뭐든 어떤 영적인 세계에 이렇게 열린 요런 사람들은 더 큰 저주를 많이 받더라고요. 정신질환, 혹은 이 간질병이나 불치병이 많이 걸려요. 그 집안 가운데. 이건 저주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는 거예요. 누군가를 그걸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우상숭배가 강한 집안은 음란의 영이 강합니다. 영이 강해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끊어주는 작업들을 먼저 해요. 그리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왜 나를 이런 집안 가운데 태어나게 해서, 나는 태어나자마자 음란의 영 가운데 강하게 이렇게 해서 이것 가운데 시달리게 합니까? 라고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 강력한 음란의 영을 끊는 자로 내가 택함 받은 거예요. 내가 거부하면 돼요. 내가 거부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아기처럼, 갓난아기처럼 나의 영혼을 창조주 여호와께 온전히 의탁하나이다 라고 한, 갓난아기 같이 그렇게 한 자는 성령님께서 잡아주시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셔요. 주님께서 견고한 진을, 하나님의 견고한 진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은
이 축사와 이 끊는 거 있죠. 그 늪에서, 죽음의 늪에서, 이 사망의 절망 가운데 있는 거기에서 강하게 끌어내는 힘이 강력한 거예요. 그냥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좋은 뭔가를 가지고 이렇게 산 사람도 축복이지만, 이런 어둠 가운데서 이 고통을, 이 감옥이 뭔지, 영적인 감옥이 무엇인지, 이 고통이 무엇인지, 죄가 주는 이 아픔과 고통이 무엇인지 처절하게 아는 사람들은 이거를 극렬히 미워하기 때문에 그 사단을 이 대적하는 파워가 이런 사람보다 더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지만, 사단은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나를 하나님의 강력한 의의 병기로 사용하시려고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예로, 어떤 사람은 이게 마약 중독, 제가 그 얘기하잖아요. 뭐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마약 중독이에요. 이 마약 중독자 집안 가운데서 뭐 이렇게 있다, 그리고 내가 마약 중독이었다, 그 늪에서 예수님 만나고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을 산다라고 한다면, 성령께 사로잡혀서 산다면,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그 늪 가운데, 그 사망의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끄집어내는데 전문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쓰임받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거 못해요. 끄집어내려다가 같이 빠져 죽어요. 그러니까 다른 예로, 잠수부 있죠. 잠수부인데 특수장수부처럼 깊은 곳에 있는 그 누구도 꺼낼 수 없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그러한 것까지도 끄집어내서 살릴 수 있는 강력한 파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린아기처럼, 갓난아기처럼 전폭적으로 부모님 말씀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갓난아기처럼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의탁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 사로잡힙니다. 그러면 불가능이 없게 되어져요.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가 또 하나 넘어야 될 태산처럼 느껴지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문제가 내가 또 하나 정복할, 그러한 도전할 만한 그런 산이구나, 굉장히 기대가 되고 기뻐요. 이때까지는 이 바람이 불 때마다 저는 또야 뭐 밀물과 썰물이 올 때마다 또야 주여 너무 힘드네요. 언제 이것이 끝납니까? 그냥 이 태산 넘어 태산 이렇게 느껴졌었는데, 이제는 내 마음이 내가 바뀌었어요. 내가 바뀌었더니 이제는 이 밀물과 썰물이 온다는 사인이 딱 왔을 때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무엇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보니까, 이 태산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보니까 기대함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이 세상의 영, 두 마음 품었던 이 음란한 영을, 이거를 다 바람 불어서 다 쫓아내버리시고 거룩한 영으로 나를 사로잡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를 거룩한 그릇으로 주님께서 정결하게 하시는 그 작업을 하시겠구나. 건의 아래 있는 자는 그 보호를 받을 것이고, 건의 밖에 있는 자는 그 보호를 받기가 참 힘들겠구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깨어서, 정말 근신하여 깨어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 온전한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세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또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좀 더 이제 부가적인 설명을 한다면, 우리 교회만 참된 교회냐? 그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뭐 나갔다라고 해서, 근데 그거 있어요. 요 시즌에 이렇게 다음 단계로 딱 나가는데 요걸 못해가면 이 쳇바퀴 도는 사람이 있어요. 쳇바퀴 돌아요. 평생 쳇바퀴 돌다가 인생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언플랜드 거기도 보면은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를 해요. 낙태 그 건물에 있는 소장이 될 정도로 열정적으로 그 애비 그죠? 그 여자 주인공이 그렇게 부모님이 반대를 하는데도, 그 남편도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도 그냥 뭐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게 뭘까요? 상처. 내가 낙태를 했어요.
내가 원치 않는 낙태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상처,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의 안경을 봤더니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상처의 안경으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진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상처의 안경 보니까 낙태를 원하는 불쌍한 여자들, 그 여자들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낙태를 하고 싶을 때 그 누구도 날 도와주지 않았어. 너무나도 힘들었어. 부모님한테 말하기도 힘들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좋은 마음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상처로 인해서 사단한테 잡혀버린 거죠. 결국은 뭐가 된 거예요?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그 수많은 아가들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자가 된 거예요.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살인마였다라는 그 정죄감과 죄책감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렇게 말렸는데, 내 남편이 그렇게 말렸는데, 그런데 내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사람들 다 죽인 거예요. 너무나도 충격인 거죠.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이제는 그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새롭게 변화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 뭐가 됐어요? 그렇죠. 사람을 살리는데 앞장을 서게 된 거예요. 이게 그릇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아요. 자, 사단한테 쓰임 받을 때도 어떻게 쓰임 받았어요? 거기에서 그 건물의 소장이 최고더라고요. 그 건물의 최고 되는 대장, 소장이 되어져서 그러면서 앞장서서 아가들을 다 죽였는데, 그랬는데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섰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의 대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돕는 자들 붙여주셨죠. 그리고 이 여자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재판에서 승리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건물을 폐쇄하는 결정적인 사람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극적으로 사용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사단 나라에서 정말 죄를 많이 줬어요.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졌어요. 너무나도 힘겨웠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그 죄책감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회개하지요. 그러면 사울이 바울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네. 잡고 나아가는 거죠. 수많은 좋은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부르심이 있어요. 그 부르심 따라 우리는 무엇을 하냐 보면 디모데 전서 4장 6절. 디모데 전서 4장 6절. 우리 교회를 나간다고 해서 그 사람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 뭐 잘못되는 거 아닙니다. 다만 우리 교회의 사명은 이거예요.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예, 아멘.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네, 다시 한 번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네, 아멘. 박 목사님하고 저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20년 이상 사역을 해왔는데 리더자들을 섬겨왔어요. 다 목회자분들, 그리고 뭐 신학생도 뭐 대학원생들, 그리고 뭐 목사님 아니면 뭐 전도사님, 강도사님, 뭐 기타 등등 여러 지도자들을 많이 섬겨왔어요. 20여 년 이상. 네. 영적인 지도자들을 많이 섬겨왔었는데 지도자를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이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교회는 지도자들, 목회자만 이렇게 오시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저희 처음에 개척을 했더니 한 분 한 분 오셨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고, 알고 봤더니 전도사님이고, 강도사님이고, 선교사님이고, 알고 봤더니 신학생이고, 이런 분들이 80%였어요. 참 신기했어요. 우리가 부른 것도 아닌데. 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평신도들도 많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깨닫는 건 뭐냐면
평신도 사역자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 예수님의 좋은 일꾼을 세우는 데에 우리는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용사, 여호와의 군대를 세우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사실은 두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상태에서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 간다라고 믿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직까지도 있나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면 이렇게 못 삽니다.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라는 거,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어야만 천국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걸 진짜 믿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걸 진짜 믿으면 이렇게 못 살아요. 믿지 않는 거예요. 믿는 자가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자가 천국 백성이라고 했는데, 진짜 믿는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살까요? 저는 그냥 하나님 한 번 바라보고 그냥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 자신을 이렇게 묵상해 봤을 때 저는 고통이 싫었어요. 너무 고통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고통이 싫었어요. 고통을 안 당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뭘까 생각해 봤더니 예수님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내가 완전히 죽고 예수님 내 주인 되어주시면 내 슬펐던, 내 아팠던 고통, 불행한 이런 감정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여기가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참된 행복을 누리고 싶었고 그 천국을 누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올인을 했어요. 어린 마음에.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 어떠신가요? 행복하시던가요? 대가 지불이 있으시던가요? 어떠셨나요? 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내 맘대로 살았어요.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근데 방구사님 만나고 나서 그 시점에 제가 예수님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잖아요. 1학년 때, 3학년 때, 그때쯤 만났잖아요. 그때부터 나의 인생의 폭풍이 시작된 거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부터 정말 광야의 훈련이 있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별로 광야의 훈련이 아니었어요. 사서 고생했지. 내 고집 때문에, 죄 때문에 고생한 거지, 이건 하나님의 연단이 아니었어요. 죄의 대가는, 이거는 연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은 그것은 사서 고생한 거예요. 죄의 대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건 달라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고난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좋은 일꾼으로 살려고 내가 나가다 보니까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 대가 지불이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이렇게 보면은 여기 세요. 웬만한 사람 교회 전도 못하겠어요. 소개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좋은 일꾼으로서 살아가야지, 그냥 세상에도 다리 하나 혹은 또 하나님 앞에 다리 하나 그러면서 사는 거가 천국을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대가를 지불할 수 있었는가? 나는 고통이 싫어서 예수님 앞에 올인했는데 올인한 그 순간부터 고통이 10배로 더 했던 것 같아요. 고난이 100배로 더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느끼는 이 피부로 느끼는 거가. 난 고통이 싫어서 예수님 앞에 피했는데 더 고통스러웠어요. 옛날에는 내가 싫으면 싫어! 그리고 욕 한번 확 해버리고 안 봐! 이러면 끝났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뭐라 하세요? 입술로 범죄하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해라. 뭐 이러시는데
이 대가집을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것들 가운데 내가 힘겨운 거예요. 이 하나님 집 안부터 이 바람이 부는데, 이 바람이 이 부는 가정 가운데에서 제가 느낌이 뭐였냐면, 이 바람이 불면서 내가 꽉 쥐고 있었던 거, 내가 의지했던 거, 이것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바람이 불 때 날아가는데 내가 꽉 쥐고 있으면 나도 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쭉정이가 되어져서. 내가 쭉정이 되어져서 날아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놔야 돼요. 내가 의지했던 거, 내가 주인 삼았던 거, 내가 좋아했던 것을 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이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놔야 돼요. 대가집을 해야 돼요. 계속 하나님은 계속 노래요. 이삭을 내려놔라. 이삭을 바쳐라. 뭐 이런 계속 뭔가를 요구하시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해도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내가 주인 삼았던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고통스러울까요? 어떤 사람은 너무 고통스럽대요. 왜 고통스러울까요? 예, 내가 칼자루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칼을 꽉 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 칼날 가운데 내 손이 비어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이거 놓으면 안 아파요. 근데 꽉 쥐고 아프다고 막 해요. 예. 제가 오늘 우리 형제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은혜를 좀 받았어요. 예, 과거에는 제가 조금 무서웠어요. 싸워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하나님! 완전히 하나님한테 호통치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막 이러면서 막 무슨 싸우는 것처럼 막 기도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제가 처음 봤어요. 주여. 그랬는데 오늘은 은혜롭게 주여!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주여도 싸우는 것처럼 주여! 막 이러면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막 주여! 뭐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주여! 이렇게 은혜 모드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은혜롭게 바뀌셨다, 기도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면서 이걸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놔. 아파요. 아픈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고린도후서 그 10장 4, 5절의 말씀처럼 모든 걸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면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다 박살내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제 칠축사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경관진을 파쇄하는 프리덤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경관진을 파쇄하는데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지가 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본인이 꽉 쥐고 있으면 경관진을 파쇄해도 어떻게 돼요? 예, 다시 그 영이 들어와서 더 견고하게 지어요.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저께 우리 이 아리따운 자매하고 살짝 대화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가려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장아장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부모님은 축복인 것 같아요. 네. 부모님이 장애물이 되지 않으셔야 돼요. 네, 아멘. 놔주세요, 그냥. 얘는 하나님 딸이다. 네, 하나님 딸이다 하고 놔주셔야 돼요. 그럼 얘는 잘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누가 뭐라 하겠어요. 하나님 책임지시면 십시도 잘 갈 거고, 그쵸? 얘 인생 풀린 거고. 네. 성격 떨어지면 어때? 제가 얘 물어봤어요. 그 학교가 3%예요? 1%예요? 네, 10%, 20%래요. 학교에서 10%, 20% 애들만 가는 학교래요. 10%, 20% 애들 가운데도 다 떨어지는 데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쵸? 그런 애들 가운데서 몇 명만 간 거예요. 예, 그럼 10%라고 쳐봐요. 10%의 애들만 갔어요. 거기에 내 딸이 간 거예요. 굉장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 10% 됐니?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너 그럼 꼴등으로 들어간 거다. 은총이다 이거는. 하나님 은총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꼴등하니? 이랬어요. 그 성적 유지하니? 너가 들어갔던 그 성적 유지하니? 물어봤어요. 아니래요. 얘기해도 되니? 예. 하지 말까? 어쨌든 나름대로 이렇게 좀 높은 수준에 있었어요. 할렐루야. 제가 생각하기에 밑에서 놀지 않았어요. 그래도 좀 위에서 놀았어요. 그럼 된 거 아닌가요? 그럼 된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럼 10%에서 10%에 있는 애들도 다 떨어졌는데 그러면 이렇게 거기에서 조금 위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도 10% 안에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럼 됐죠. 뭘 더 바래요. 뭘 더 바래. 어쨌든 그 학교 졸업만 하면 되지. 그 학교 졸업만 해도 10% 안에 든 건데. 그렇죠. 꼴등으로 졸업해도 10% 안에 든 건데. 그럼 뭘 더 바라냐고요. 근데 그거보다 좀 위니까 자랑스럽죠. 그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데. 그래서 제가 얘한테 그랬어요. 너는 기도에 목숨 걸어라. 목소리는 짱이다. 그리고 여기도 기도 목소리는 짱인 자매가 하나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부모님을 만나면 이 딸도 하나님 딸이니까 그냥 놔두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엄마 많이 마음 아파하세요. 그죠? 예. 마음 아파서 지금도 대답 안 하시잖아. 예, 조금? 예. 예,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하시대요. 네, 조금만 더. 어쨌든 내려놔야 돼요. 여기도 엄마가 놓으면 잘 될 거예요. 예, 아멘. 엄마만 놓으면 돼. 아빠는 이미 나셨고, 아빠는 빨리 이렇게 가라고 이렇게 밀고 있고, 엄마만 안타까워서, 예, 그러고 있는데, 그냥 놓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그럼 풀릴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기까지는 이제 준비 기간이 좀 길 뿐이에요. 조금. 같이 사는 사람이 좀 속 터지죠. 힘들어요. 이걸로 그냥 포기하시면 돼요. 눈 감아버리든가, 예, 어쨌든 하면 되고.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 고등학교 때부터 벌써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예요. 예, 아멘. 예, 꼴등해도 괜찮아. 시험 기간이 뭐 중요해? 교회 가서 기도해. 다 찍어, 괜찮아. 아멘. 아멘 하셨어요, 지금? 아멘 하셨어요? 네. 미래가 보장됐는데 뭐. 상관없어요. 네. 그럼 됐지 뭐. 응. 대학교가 인생 책임져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냥 괜찮아요. 네. 하나님께만 사로잡히면 돼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적인 것들을 받아서 디자인하고 뭔가를 하면 그럼 되는 거예요, 얘는. 네. 그럼 돼요. 은총인 거죠. 은총. 네. 아멘. 할렐루야. 확실하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멘 아멘 하셨어요. 네, 딴소리 하기 없게. 네, 아멘 아멘 하셨어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내 자녀를 맡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우리 자녀들 정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어떤 부모는 교회 가는 거 막 반대하는 부모 있어요. 아이가 막 금식하려고 그러면 반대하고, 교회에서 며칠 막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막 반대하고, 막 전화 걸고 여러 사람 막 뭐라고 하고, 이런 부모 있어요. 그런 부모가 이 아이를 사랑하면서 막 이렇게 잘하는 부모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교회만 간다 그러면 막 이렇게 방해를 하는 부모님들이 간혹 있어요. 많이 안타까워요. 박 목사님은 그런 핍박 가운데서 살아남으셨어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그냥 올인했던 것 같아요. 갓난 아기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지 않으시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올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부를 다 드린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바닥을 칠 때, 인생의 바닥을 칠 때, 하나님께서 연단의 과정 가운데 바닥을 칠 때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더라고요. 전부를 드린 자만이 이걸 감당하더라고요. 부분을 드리면 이거 감당 못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그만할래요. 나 그냥 적당히 하다가 그만할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전부를 드리지 않았다면 하다가, 하나님,
나는 고통이 싫어서 하나님 앞에 피했는데 하나님이 더 고통스럽네요. 하나님 빠빠 이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통을 주는데도, 고통을 주는 건 아니지만 연단을 통해서 내가 고통을 느끼는데도 하나님 빠이빠이가 안 됐어요. 하나님 빠이빠이하고 딴 데 가고 싶었는데 갈 데가 없어요. 왜냐면 나의 전부는 하나님이니까. 다른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로 가고 싶었는데 갈 데가 없어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울면서 고백했어요. 하나님, 나 딴 데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믿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딴 데 가고 싶었는데 갈 데가 없어서 다시 왔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좀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좀 주시고 좀 마음대로 하세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좀 너무 담대하지 않아요? 네. 무대뽀예요. 뭐 쥐고 있는 것도 없는데 저보다 더 대단한 것 같아요. 그 교회 부지 뭐 이렇게 센터 한다고 그거 진짜 무슨 뭐 1,000만 원도 없었으면서 그분들한테 큰 소리 친 거예요. 그거 우리가 살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세요. 막 큰 소리 치니까 그쪽 분들이 막 진짜 뭐가 돈이 있어서 하는 줄 알고 막 그냥 언제 계약서를 쓸까요? 뭐 어떻게 할까요? 어쩔까? 아니 잠깐 기다리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여기서는 막 빨리 하죠. 왜 이렇게 기다리라고 하나요? 그럼 뭐 일주일 뒤에 할까요? 어쩔까요? 그래서 내가 살짝 기뜸해 줬어요. 지금 손에 100만 원도 없어요. 그냥 믿음만 있을 뿐이니까 그렇게 알아듣고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기뜸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계약서 쓰자고 얘기 안 해요. 나보다 더 담대하신, 믿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밖에 없어요. 우리는 갖고 있는 게. 너무나 힘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돕는 자들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이걸 꽉 쥐고 있다가 날아갈 뻔했어요. 저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밀물과 썰물 뿐만 아니라 이 바람이 부는 가정 가운데서 바람이 부는 가운데 저도 꽉 쥐고 있었던 거 있었는데 그거가 날아가면서 저도 같이 날아갈 뻔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많이 겨우 살아났어요. 이거 살살살살 놓으면서.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만시창이가 됐습니다. 만시창이가 됐지만 그런데 내가 갈 데가 없어요. 만신창이가 됐지만 갈 데가 없어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이 바람은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린 자가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할 거예요.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질 거예요. 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사실 저도 이 바람 가운데 간들간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내 거가 석자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모든 포커스는 박 목사님하고 내가 살아남는 거, 이 바람 가운데 살아남는 거, 여기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있어요. 하나님, 그 나머지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어요. 제가 왜 그럴까요? 전부를 다 걸었어요. 왜 그럴까요? 진짜 믿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 지옥이 있다는 거, 하나님 계시다라는 걸 진짜 믿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전부를 다 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기가 100% 여기가 승산이 있다. 그리고 여기는 100% 여기는 패배한다. 어디다 투자하실래요? 그쵸? 여기에다가 50% 여기에다 50% 이렇게 거실래요? 진짜 믿기 때문에 여기다 100%다 거는 거예요. 진짜 믿기 때문에. 믿으면 행함이 나가요.
말로만 믿는다는 건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전부를 다 걸어요. 앞서서 지금 나아가는 교회들, 제가 왜 너무 귀하다라고 하는 줄 아세요? 진짜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짜 믿기 때문에 전부를 다 거는 거예요. 정부가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을 하고 있고 교회를 대놓고 핍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 참된 교회고 참된 종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집 안부터 지금 바람이 불면서 진짜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로 지금 갈리고 있어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거. 그래도 진리를 외치고 있는 참된 종들이 많이 그래도 계시다라는 거,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아요. 좋은 일꾼이 되려면 고난을 받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고통, 고난이에요. 고난받기 싫어서, 고통받기 싫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숨었는데 고난을 받으래요. 지금까지 그 고난을 받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고난을 대가지불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대가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단이에요. 영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이 밀물과 썰물이 온다라는 사인이 딱 왔을 때 너무 기뻤어요. 이번에는 처음이에요. 기뻤어요. 아, 다음 단계로 성장하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겠구나. 뭔가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성사님하고 내가 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사로잡히면 되겠구나.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야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이 기도 외에는 다른 기도가 없는 것 같아요. 생존 모드로 기도하고 있어요. 생존 모드로. 네. 하나님 집안에 이 바람이 불고 나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집 밖에 바람이 분다고 그랬죠. 그것이 다른 말로 두 글자로 부흥이라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종, 하나님의 참된 기뻐하시는 그 교회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 추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예요. 네, 귀한 교회들 많이 있다라는 거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쳇바퀴 도는 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그 애비한테 애비 하면 안 돼, 애비 이랬는데 그 애비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나는 내 상처 이것 때문에 그 낙태하는 여성들, 낙태를 원하는데 못하고 있는 그 여성들 난 도와줄 거예요. 내가 낙태하고 싶었는데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 여성들 내가 도와줄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 한 거예요. 근데 진리를 벗어나니까 살인마가 된 거예요. 죽이는 자가 된 거예요. 살리는 자, 도와주는 자, 살리는 자가 되고 싶어서 처음 시작했는데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를 떠나니까, 상처의 안경으로 덮이니까 죽이는 자가 된 거예요. 죽이는 자 가운데 앞장서는 앞잡이가 되어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처의 안경도 좀 벗어버려야 되고 진리의 안경, 말씀의 안경으로 해야 돼요. 어떤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고집이 세요. 고집 세게 생겼죠. 왕고집이에요. 그 누구도 고집을 못 꺾어요. 못 꺾어요. 근데 딱 한 가지 꺾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말씀이에요. 왕목사님이 제가 말 잘 듣고 순한 줄 알고 이제 결혼 초에는 호리호리하고 막 이렇게 되게 순하고 눈만 껌뻑껌뻑 이렇게 하니까 말도 없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현모양처형으로 좀 이렇게 순하고 여성스러운 그런 여자인 줄 알고 결혼했더니 고집이 너무 세다. 그 누구도 못 말리겠다. 당신은 날 만난 거 감사하게 생각해. 맨날 나보고 그 얘기를 해요. 당신 같은 여자를 누가 감당하겠어. 맨날 이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고집이 너무 세니까. 그래서 참다 발견한 것이 성경 공부. 이 고집 센 여자 그 어떤 말도 목숨 걸고 안 들어. 목숨 걸고 안 들어. 근데 이건 하나님 뜻이야 라고 했더니 갑자기 네 완전히 순종형으로 바뀌었어. 이게 뭐지? 아, 성경 공부 시켜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말씀의 사람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부부싸움 하면 말씀 그냥 그러니까 말씀에 그냥 통달하는 목사님 되셨잖아요. 제 공이 커요 아주. 그러면서 황 목사님이 이제 말빨이 좀 딸린다 그러면 성경의 말이야 이러면서 뭐라고 막 얘기하세요. 그러면 제가 가만히 들어요. 네, 가만히 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진리다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무조건 100% 아멘이에요. 왜냐? 하나님 외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깨달았던 게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이거 제가 예전에 간증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어떤 시험에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충격을 받았어요. 내 인생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 뭔가 이런 건 없었어요. 근데 시험에 딱 떨어졌어요. 쇼크를 받아서요. 제가 정신이 좀 살짝 나간 것 같아요. 멘붕이 왔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래가지고 막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날 밤부터 그때 얘기했죠. 10시였나 12시였나 기억도 안 나네요. 근데 그때쯤이었어요. 10시였나 12시였나 그때쯤에 꼭 찾아와요. 귀신이 찾아와요. 찾아와서 저를 괴롭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밖에서 저는 막 보이는 거예요. 막 괴롭혀요. 저를 너무너무 괴롭히는데 그리고 소리도 막 들리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문으로 그냥 쑥 들어와요. 그냥 이렇게 문을 꼭꼭 잠갔는데도 쑥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전도사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이 얘기는 말 못하겠고 전도사님 귀신은 어떻게 내쫓아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주기도문 외우면 돼. 그래가지고 제가 10시 그때부터 침대에서 무릎을 딱 꿇고 주기도문만 계속 외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거실에서 서성이다가 싹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도 또 주기도문 했더니 근데 이제 몇 번 하다가 이제 주기도문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도사님 찾아갔어요. 전도사님 주기도문 말고 또 다른 거 없나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뭐라 하셨냐면 이 사실은 전혀 얘기를 못 했어요. 귀신을 내쫓는데 어떻게 하면 귀신 내쫓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의 이름을 떠나가 그럼 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거를 이렇게 붙잡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게 또 오잖아. 10시쯤 이렇게 오면 예수의 이름을 떠나가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휙 하고 사라져 버린 거예요.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왔는데 매일 찾아왔어요. 그 다음날도 또 왔는데 제가 예수님 떠나가라고 했는데 가위를 확 눌려버렸어요. 그리고는 저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이게 그러지? 그러니까 내 영이 딸리는 거죠. 내가 영이 딸리는구나. 막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하루 종일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10시에 딱 오자 정확하게 떠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내가 또 예수 이름 떠나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휙 하고 사라졌어요. 몇 번 예수 이름 떠나가라고 했더니 휙 사라지더니 그 다음부터는 안 나타났어요.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했는데 저 귀신이 그렇게 나를 괴롭히던 그 귀신이 그 한마디에 휙 하고 사라져 버리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에 어떤 비밀이 있지?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뭐지? 이게 뭘까? 그러면서 그 송명희 시인 예수 그 이름 난 그 비밀 알 수가 없네. 그 찬양 있죠. 제가 계속 그 찬양을 계속 불렀어요. 그 비밀을 예수님의 이름에 그 비밀을 난 알 수가 없네.
근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뭐길래 귀신이 벌벌 떨면서 떠나갈까? 이게 뭘까? 정말 놀라웠어요. 그다음부터는 다시는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이게 뭘까라는 거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나? 이제 사춘기가 딱 오면서 갑자기 성경 말씀이 안 믿겨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 안 믿겨져요. 정말 하나님 계신가? 라고 회의가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소설 아닐까? 이게 진짜일까? 라는 의심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근데 갑자기 스치는 딱 생각이 뭐였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했는데 떠나갔잖아. 아, 맞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했는데 그 귀신이 떠나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그게 떠나갈 리가 없지. 이 성경이 가짜라면, 예수님이 가짜라면 그 귀신이 떠나갈 리가 없지. 이거 성경은 진짜야. 하나님 살아계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를 더 꽉 잡았던 것 같아요. 신학교에 갔더니, 저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싶어서 갔는데, 제가 신학교에 갔던 이유는 목회자 되려고 간 게 아니었어요. 신학생 만나려고 간 것도 아니었어요. 사모가 되려고 간 것도 아니었어요. 다만 그냥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어서 갔어요. 그랬는데 처음에 1학년에 딱 들어갔는데 너무나 힘들었어요. 이 말씀을 좀 제대로 가르쳐 주셔서, 성경 공부하듯이 좀 제대로 가르쳐 주셔가지고, 저는 제가 궁금했던 것들을 많이 풀어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머리로도 알고 믿음으로도 알고 경험적으로도 알게끔 도와주실 줄 알았어요. 교수님들이. 신학교는 그런 곳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이 신학교에 딱 들어갔더니 교수님들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배회하고 방황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거는 사설이다. 이거는 뭐 그렇다고 하는 주장이다. 뭐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교수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 외에 외경이 있는데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막 엉뚱한 소리를 막 하시는 교수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 우선은 패스는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듣기는 했지만 그 교수님들의 말을 그냥 이렇게 듣고 흘려버렸어요. 오히려 중보가 나오더라고요. 중보가 나오고, 주님, 저는 저 교수님들 말씀 안 듣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겠습니다. 나는 하는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분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나는 저분들 말 거부합니다. 이 성경이 진리입니다. 라는 걸로 더 꽉꽉꽉 잡고 그렇게 나갔어요. 그리고 그때 실천신학 그 교수님은 예수님 만나기 전, 예수님 만난 후 그거에 대해서 간증을 해와라. 십자가 밑에 그 경험, 신앙의 고백, 그것이 중요하다. 이거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 교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 교수님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 홍성철 목사님인가? 네. 그 교수님 그 한 분, 살아있는 그 교수님 한 분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이 성경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나아갔어요. 그래서 아무리 교수님들이 1, 2, 3, 4년 동안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하셔도 저는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신학교에 가면 뒷산에 있는 나무 뿌리는 뽑아야 된다라고 해서 저는 따로 놀았어요. 금식하고 작정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붙잡고 큐티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따로 놀았어요. 그러면서 신앙을 지켜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교 가면 신앙이 더 잘할 것 같지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나는 부르심이 있어서 신학교 가고 싶어요 라고 하면 딱 봐요. 부르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봐요. 부르심이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여요. 그러면 신학교 가라고 저희는 얘기 안 해요. 그냥 있는 자리에서 평신도 사역자로서 그 사명 감당하세요 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면 우리 형제님이나 저 형제님이나 신앙생활 뭐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주변에서 듣는 소리가 뭐냐면 신학 공부해라. 이 소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다 들어요. 준이도 들었죠. 네, 은재님 들었죠. 좀 열심히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다 신학교 가라는 소리 많이 들어요. 저는 반대로 얘기해요. 아니에요. 신학교에 갈 사람은 목회할 사람들 가면 돼요. 목회할 사람들. 목회할 사람이 아니면 가지 마세요. 네. 그렇지 않으면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자리에서 평신도 사역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면 돼요. 네.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더 파워풀하다는 거죠. 어떤 교수님이 계속 신학교 가라는 목산수를 받으라는 그러한 걸 자꾸 받으셨대요. 그래서 그렇게 할까요? 라고 했는데 저희가 결사반대했어요. 하지 마시라고. 목산수를 받으시면 교수님이 여기 지금 현재는 초교파적으로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데 연합단체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목산수를 받는 그 순간 경계가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 여기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주는 이게 영향 주는 이 그릇이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평신도 사역자로서 그 사명 감당하세요. 그것이 더 좋습니다. 라고 저희가 얘기했어요. 많은 바람들과 많은 유혹들이 있을 거예요. 철로 역정 그것을 보면요. 우리의 인생이 그냥 한마디로 그냥 다 이해가 돼요. 정말 우리의 인생을 이게 여정을 쫙 너무나도 잘 그려놨어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나의 여기를 너무 잘 그려놨어요. 진짜 내 주인이 예수님인지 아닌지 적나라하게 너무나도 잘 표현했어요. 글파에 다닌다고 해서 참된 종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글파에 있다가 좀 훈련이 힘드니까 다른 교회로 싹 가요. 그리고는 나 글파 다녔다 이렇게 자랑한대요. 그런데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오 이렇게 다 이렇게 본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는 그래? 글파 다녔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봐? 야 그렇단 말이야? 응. 우리 교회에서 적응 못하고 나갔는데도 그런데 막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감사하긴 한데 우리 교회 다녔다고 해서 천국이 보장됐냐? 그건 아니에요. 탁군 목자들도 정말 많아요. 박무사님하고 제가 초창기부터 계속 결단하고 고백했던 게 있어요. 우리는 사례비 따라서 움직이지 맙시다. 세상의 물결 따라 움직이지 맙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갑시다. 버팁시다. 대가 지불합시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되는 거라면 받읍시다. 그러면서 그냥 여기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자리 있어요. 이 줄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것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야망을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야망을 쫓아다니면서 참된 목자다?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자기의 주인은 야망이에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자기의 주인은 물질이에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자기의 주인은 쾌락이에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쭉정이로 이 하나님 집 안에 심판바람 가운데 다 날아갈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걱정이 아니고 방구사님하고 내가 걱정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금 남 걱정할 지금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날아가게 생겼는데 누굴 걱정해. 이 양들은 다 남고 우리 둘만 날아가 버려봐요. 쭉정이 날아가 버려요. 이게 뭔 꼴이에요. 꼭 그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외쳐놓고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외쳐놓고 지옥 가고 있어봐요. 이게 뭐예요? 비참한 거죠. 우리 그렇게 비참하게 살지 맙시다. 저는 주로 이런 대화를 해요. 그리고 나의 집 한 가지 소원은 주님 끝까지 승리하게 해주세요. 지금 현재는 그래요. 과거에는 이 하나님 집 안에 이 바람이 분다라고 했을 때 그거 당연하지.
우리는 당연히 통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당연하다. 다만 우리 상급을 위해서 나가자 이랬는데 아니에요. 상급이 뭐예요? 아니에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벼가 고개를 숙인다고 그러죠. 벼가 들익었을 때는 당연하지. 상급. 당연히 우리는 통과. 상급. 이랬어요. 이제 벼가 익어가니까 고개가 숙여지면서 주님 살려주세요. 통과만 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좀 제발 좀 붙잡아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통과만 하게 해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너무 비참하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모른다 하지 마시고 주님이 아신 바 되게 해주세요. 고개를 숙이는데 진짜 자복하고 회개하게 되어져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말 너무 비참해져요. 이게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진짜 고개를 땅에 처박게 되어지더라고요. 철모를 때는 우리가 통과 안 하면 누가 통과해? 이랬어요. 네, 그런데 이제 조금 철이 드니까 우리 다른 사람 다 통과할 것 같아. 우리만 통과 못할 것 같아. 주님 통과 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어져요. 오늘 오전에 우리가 거룩, 구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외쳤죠. 박 목사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도 천국을 가고 여러분들도 다 같이 천국에 같이 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네, 목자의 마음이 있으세요. 저는 내 코가 석자라서 여러분 안 보였어요. 주님, 우리 자녀들은 알아서 천국 갈 것 같고 박 목사님하고 나만 천국 가게 해주세요. 요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그릇을 넓힐래요.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같이 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룩히 구별된 삶. 이거 보세요. 구별된 삶을 살라. 거룩함을 지켜라. 거룩이에요. 거룩. 구별된 삶. 거룩이에요. 우리가 자녀에게 준 것은 우리 말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로 뭐라고 하잖아요. 이 아이들이 이제 머리 컸다고 주한이 경한이 제가 말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엄마 아빠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로 하면. 근데 이 아이들이 시키지 않아도 하는 것들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거. 우리가 삶으로서 살아낸 영역들. 그 영역들은 벌써 이 아이들 거가 돼버려가지고 삶에서 벌써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그 영역 가운데 우리가 막 존경하게 되어져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고민하는 게 달라요.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제적인 것을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너무나도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고개를 자꾸 숙여줘요. 아, 말이 아니다. 행동이다. 우리가 행함으로써 아이들한테 본이 되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지금 다음 세대의 이 아이들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 앞에 목소리 걸겠다는데 딸 하나 잘 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목숨 걸겠다는데 그지? 아니니 아직? 고민해봐야 돼? 대답 잘해야 된다? 웃고만 있네? 하나님 앞에 목숨 걸겠다고 하는 거죠. 딸 잘 둔 거예요. 울지 마세요. 딸 잘 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자녀를 대지 마세요. 세상의 기준으로 되면 바보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지혜로운 자예요. 나중에는 마지막에 웃는 자,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산 자예요. 우리 자매님이 나중에 딸 때문에 감사할 날이 올 거예요. 나중에.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예. 그냥 냅둬요 그냥. 예. 그냥 놔버려요. 하나님 딸입니다. 난 딸 없습니다라고 그냥 아예 포기를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될 거예요. 예. 이 딸은 아빠 엄마가 벌써 행복해하니까 엄마 아빠도 잘 둔 거다. 음.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목숨 걸겠다고 하는데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너무나도 기쁜 거죠. 그러면 자랑스러운 거죠. 최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전부를 다 건다니까요. 그 하나님 앞에 전부를 다 걸고 목숨을 걸겠다고 하는 부모가 있다, 자녀가 있다라고 한다면 더 큰 바람이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형제님도 아내 잘 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너무 잘 뒀어요. 할렐루야. 처음으로 칭찬했어요. 예, 저번 주에는 여기 드르브요 이랬는데 아내는 잘 뒀대요. 너무 잘 뒀어요. 예. 그러니까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거. 자,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 여기를 먼저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도 족하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서 이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좋은 일꾼이다. 주의 병사다. 이 정체성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이미 대가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무엇을 그쳤다? 죄를 그쳤다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 많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면 안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면 그걸 벗어나겠다, 하나님 뜻 밖을 떠나가겠다라고 하면 냅둔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영 가운데 세상이 추구하는 그것을 따라서 가게끔 내버려 둔다는 거죠. 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진짜 사랑하면 말리겠죠. 근데 기다려요. 그 영화에서 언플랜드 그 영화에서도 부모님도 말리고 남편도 말리는데 그 아내가 너무 원하니까 기다리더라고요. 그런데 기다렸는데 스스로가 본인이 죄를 자처하니까 남편도 자기를 사랑하는 부모님도 자기 가족이 다 같이 고통을 당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죄 가운데 그 죄의 무게 때문에 본인이 고통을 받더라고요. 나중에는. 하나님 뜻 밖에 갈 때 하나님 기다려는 주시는데 고통이에요. 본인만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같이 고통을 받아요. 나하고 연관이 된 것들은 다 고통을 같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하나님 뜻 안에 있다면 안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 있을 때 잘 되는 것도 축복이고 안 되는 것도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이 뭐 잘 됐다, 성공했다, 이 일이 잘 풀렸다 이거 갖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기뻐했던 것이 사단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라고 했을 때 떠나가는 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네, 그걸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내가 하나님 뜻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 예수님이 내 손을 꽉 잡고 있다라는 거, 내가 예수님 편이고 예수님이 내 편인 거예요. 같은 편인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죠. 전부를 다 건 사람은 이거를 꽉 쥘 거예요. 이 바람이 불 때 나의 전부니까 서로 간에 꽉 잡고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는 다 날아가니까, 가짜들은 다 날아가니까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그때서야 구분이 좀 되어질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구분이 좀 안 돼요. 회색지대가 있으니까. 바닥을 치면, 이 바람이 불면 그때서야 빛이 임하면 이게 구분이 되어지더라고요.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다 알더라고요. 그게 드러나요. 이 견고한 지인 파쇄하는 이 작업을 했더니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자, 지옥의 가장 한가운데 있었던 깃발을 빼앗겼던 그 깃발을 되찾아왔대요. 뽑아서 다시 되찾아왔대요. 그랬더니 이 지옥 전체가 흔들렸대요. 자, 이 깃발이 뭐였다? 거룩이었다. 그렇죠? 거룩의 깃발을 빼왔더니 지옥 전체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지옥 전체에 영향을 줄 만큼 그러한 강력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파장이 있어요. 사단이 싸움을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렇다고 무서워서 우리가 도망갈까요? 아니면 직면하고 더 정면 승부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프리덤 사역을 받으실 때에는 깨어 있어야 돼요. 잠자고 싶은 사람들은 이 사역 받지 않는 게 좋아요. 잠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냥 편하게 살고 싶고 편하게 사역받고 싶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이때까지 받았던 사역을 그냥 받으세요. 내가 지금처럼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만 프리덤 사역을 받으세요. 그리고 내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승리하겠다라는 결단이 있는 사람만 프리덤 사역을 받으세요. 견고한 진은 무너지는데, 견고한 진에 구멍이 나고 견고한 진 가운데 이 타격은 받는데 본인이 감당이 안 되면 힘들더라고요. 사고 체계가 바뀌지 않으면 힘들더라고요.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힘들더라고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다시 무너뜨렸는데 다시 세우고 이거 청소했는데 다시 돼지가 진탕에 또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영역 가운데서는 여러분들이 마음의 결단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영적 전쟁의 신호탄이에요. 신호탄.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신호탄이에요. 그래서 이 프리덤 사역을 딱 받았잖아요. 한 번이라도 받은 사람은 신호탄 빵 하고 쏜 거예요. 그러면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영적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전쟁을 시작한 거라는 거죠. 깨어있어요. 깨어있으면 그 부분 가운데 그 영역을 정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져요. 내가 지금까지 힘들었던 그 영역 있죠. 그 영역 가운데 이제는 영권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로 다스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깨어있지 못하면 힘겨워져요. 비참해져요.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역을 받았던 그 영역들 있죠. 그 부분 가운데에서 저희가 뭐라고 이거 주의하세요, 이거 주의하세요로 저희가 이렇게 당부드린 것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잡아주시고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면 승리의 깃발을 딱 꽂게 되어질 거예요. 승리의 깃발을 꽂기 전까지는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승리의 깃발은 평강이 딱 임해요. 그 전까지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을 거예요. 사역자도 이 데미지를 받거든요. 그런 경관진을 파쇄하는 기도를 하면 이 영적 전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대신 싸우는 거니까. 치열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가 지불을 하고 사역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당사자가 대가 지불을 안 하겠다라고 하고 그냥 엎어덕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 이게 허무한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덤 사역은 같이 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 부분 가운데에서 같이 대가 지불하면서 같이 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영역 가운데 승리 깃발을 꽂기 전까지는 긴장을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계속 전진해 나아가셔야 돼요. 네. 만약에 유고가 난 싫다, 그냥 편하게 천천히 가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냥 지금까지 받았던 그 사역만 받으세요. 프리덤 사역은 아직은 받지 마세요. 아직은. 제 말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요거 한 가지만 요거 조금만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18페이지를 보면은 회개, 요새를 파는 것은 회개로부터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6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첫 번째는 회복의 순서가 있어요. 회복의 순서. 첫 번째 뭐예요? 회개하라 외친 후에. 자, 읽어보세요. 18페이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회개하라 외친 거예요. 여기서 회개해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회개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 집안 거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배우자가 회개해야 되는데 나의 배우자가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부모님 회개하셔야 되는데 부모님 회개하지 않아요. 내 자녀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것을 인식한 내가 하면 돼요. 내가. 배우자 대신, 우리 부모님 대신, 우리 조상 대신, 내 자녀 대신, 누가 대신 내가 깨달은 내가 대신 회개 기도하면 돼요. 내가. 예. 그리고 또 뭐 해야 되냐? 용서하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용서. 회개하고 회개 기도 반드시 해야 돼. 회개 기도는 문을 닫는다고 그랬죠. 문이 열려 있는 상태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 청소한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죠? 10개 이렇게 빼냈는데 100개가 돌아와 버려요. 아무 의미 없어요. 회개 먼저 하셔서 이 문을 닫아야 돼요. 그래서 회개 먼저 해서 이걸 끊고 그다음에 이제 용서해야 돼요. 용서는 끊는 거예요. 용서는 솔타이 된 끈을 끊는 작업이 있어요.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를 했다면 그 다음에는 내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계속 생각으로 과거에 했던 그 안 좋은 습관들이 계속 찾아와요. 그 습관이, 육적인 습관이, 죄의 습관이 계속 이렇게 유혹이 와요. 그럼 나는 뭘 해야 될까요? 거부해야 돼요. 생각으로 범죄했던 거가 있다 그러면 거부해요. 입술로 범죄했다 그러면 입술로 범죄하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범죄했다, 눈으로 범죄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더 이상은 안 한다. 싫다. 나는 거부한다. 라고 하면서 계속 거부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죄책감이다라고 하면 죄책감을 계속 줘요. 아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다. 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다 갚으셨다. 예수 이름 떠나가라. 라고 이 죄책감을 거부해야 돼요. 회개하고 죄책감, 정죄감은 다른 거예요. 아시죠? 네. 그래서 이 생각으로 오는 그런 공격들을 거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죄를 짓고 싶은 유혹들을 또 거부하셔야 돼요. 난 더 이상 그걸 원치 않는다. 예수님 떠나가라. 라고 그걸 계속 거부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입술로 범죄를 쉽게 했다. 화를 많이 냈다. 이제는 그걸 거부하셔야 돼요. 거부하셔야 돼요. 입술로 범죄하는 게 너무 쉬웠던 분들은 방언기도 많이 하셔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거부하셔야 돼요. 거부하고 그냥 샤빠빠빠빠빠 하고 쭉 외쳐야 돼요. 왜 입술로 많이 범죄할까요?
네, 기도를 안 했어요. 기도를 안 한 사람은 입술을 범죄해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요, 이 말을 할 힘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산기도했어요. 주여, 주여, 이거를 3시간 하고 왔어요. 말할 기운이 있던가요? 없어요. 욕쟁이도 주여, 이걸 3시간 하고 산기도에서 주여 하고 내려왔으면 욕할 기운도 없고, 예, 뭐라고 부정적인 말을 할 기운도 없어요. 근데 산에 가가지고 그냥 이걸 3시간 동안 하고 와봐요. 그러면 내려오자마자 욕을 해요. 등지를 버럭버럭 내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입을 벌려서 통성으로 기도해야 돼요. 네,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소리 지르는 기도. 주여, 이거. 방언 기도를 하든 통성 기도를 하든 그냥 뭔 기도든 그냥 부르짖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하면 입술로 범죄할 기운이 없어요. 입술로 나는 범죄를 한다? 기도 안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죄를 거부하셔야 돼요. 죄 거부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B? 예, 귀신들을 쫓아내고 무엇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휙 하고 사라졌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래요. 귀신아, 떠나가 줄래? 떠나갈까요? 떠나가게 해주세요. 떠나갈까요? 아니에요. 귀신은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취하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치유될지어다. 명령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해요. 그 다음에 C. 기름을 발라 깨끗하게 한 후. 이게 뭐예요?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리고 치유하셨다. 네, 치유가 되어졌어요. 치유가 되어졌으면 그 자리에 반드시 무엇을 초청해야 돼요? 예수님을 초청해야 돼요. 예수님. 반드시 그곳 가운데 예수님을 초청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마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기를 가득 채우셔야 돼요. 이 축사를 경험해 보신 분은 공통 분모로 느끼는 게 뭐냐면 뭐가 여기 가득한 것이 훅 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여기가 뭐가 비어 있어요. 공허해요. 힘들어요. 뭐가 이게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공허해요. 여기 안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네, 자리 잡고 있었던 그것이 나가버린 거예요. 축사를 받으면 그렇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굉장히 공허해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공허한 자리에 비어있는 그곳 가운데 무엇을 초청한다? 예수님. 예수님 초청해야 돼요. 예수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네, 말씀과 기도로 여기다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채워야 돼요. 반드시 이 빈 공간을 채워야 돼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훅 하고 떠나버리니까 공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해요? 예, 나갔던 거를 7 귀신 더 채워놓는 사람이 있어요. 꽉꽉꽉꽉 눌러가지고. 이런 미련한 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허하니까. 이거를 모르니까 더 죄를 짓는 거예요. 막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더러운 걸로 막 가득 채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미련한 거죠. 네. 그래서 이 차후 관리도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 이 부분을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좀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요새를 파하는 것은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던 것들 이제는 회개함으로 완전히 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좋은 일꾼으로서 주님과 함께 손을 꼭 잡고 동행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로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전의 삶을 이제는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나갔던 그 죄로 충분합니다. 이제 남은 여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 때문에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나 때문에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 때문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어린아이 같이 갓난아기처럼 주님 앞에 전폭적으로 우리의 영혼, 육을 의존합니다. 의탁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남은 여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